예, 참, 일요일날 이 문제가, 일요일날 뭐, 이상하게 이 문제가, 방금 하신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이상하게 이 문제가 내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다시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카톡에 올려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이렇게 오면은 뭔가 이야기가 있을 거다 하면서 이제 안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달마대사님이 이제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얘기인데 여러 각도에서 다르게 봤다는 것을 이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밥을 먹는 걸, 그죠? 음식을 주관하라 그랬습니다. 음식을 주관하는데 아침에는 이제 3분의 1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점심도 저녁도 이제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하게 한다면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아침도 많이 먹고 점심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밥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느냐면은 정신적인 부분을 이제 정신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육신이 지금 소화한다든지 막 이쪽에 열심히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밥 먹고 나서 이쪽이 더부룩하고, 그죠? 배가 부르고 하면은 몸은 쉬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몸을 안 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몸이 풀려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달마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빼는 방법이죠. 예. 몸을 움직이면서도 몸에 힘이 없어야 돼. 힘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빼는데 포만감이 있으면은 육신은 대단히 쉬려고 그럽니다. 포만감이 있으면. 절대로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전부 배부르게 드셨지, 그죠? 예, 오늘 사실은 이 정성들인 측면에서는 2분의 1만 우리 아까 먹은 것에서 2분의 1만 먹은 것이 아마 적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은 하도 정성이 많아가지고 다 먹게 됩니다. 항상 저는 과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게 되면.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밥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제대로 먹으면서도 편안하게 하려면은 물을 안 먹어야 됩니다. 우리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물을 안 먹고 마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마른 음식. 마르고 거친 음식. 이걸 극단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볶음국수입니다. 볶음국수를 먹으면서 물은 거의 먹지 않고 또 소금 같은 걸 조금 이제 볶음국수 하려면 이제 여기 소금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볶음국수 먹으면서 정성 들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선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씹어 먹으면서 최소한의 자기의 체력을 유지하면서 좀 정신을 이제 육신과 거부감 이런 거 없애버리고 힘을 빼면서 하기 때문에 선식을 한다 하면서 그래가 이제 선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섞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하는데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참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뒤틀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풀어줘야 돼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가입니다. 요가라는 것은 참선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가의 궁극적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예. 명상하지 않습니까? 요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명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순서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 음식을 왜 적게 먹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물 한 그릇만 먹으면 대만 포만감 생깁니다. 특히 라면 양은 이렇게 짜버리면은 뭐 합니다. 야만한데 물을 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라면 한 그릇만 먹으면은 배가 아이고 먹으네 이래 됩니다. 예, 근데 라면 물 쪽 따라 부어만 먹으면은 포만감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물만 안 마시면은 포만감 절대로 안 생깁니다.
항상 육신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야 내가 뭐 생각도 하기 쉽고 뭘 하기도 쉽습니다. 음식 조절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세상 눈을, 네. 세상 보는 눈을 닫아.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지, 그죠? 예, 이건 뭐 건너뛰겠습니다. 세 번째는 잠을 주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마 대사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자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잔다는 거죠. 예. 요걸 연계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불교에서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이제 화두로 진다 그럽니다. 화두를. 아시죠? 그죠? 화두를 진다 그러는데, 이 화두는, 사실 뭐 살아있는 화두, 죽은 화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제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화두를 쥐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을 이제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은 화두는 어떤 화두냐면은 뭐, 엄마니 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그걸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죽은 화두 쥐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던 화두든 죽은 화두든 간에 그걸 화두 하나를 뻗들고 줄기차게 물고 늘어집니다. 어떨 때 밥 먹을 때에도 마음속으로는 엄마니 밤염 엄마니 밤염 엄마니 밤염 하고 똥 누울 때도 엄마니 밤염 일할 때도 엄마니 밤염. 이 엄마니 밤염이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끝없이 되뇌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뭐 터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엄마니 밤염 하다가 고집만 쓰여지고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내 생각이 조용해졌네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조용해져가지고 생각이 조용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 막 분잡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 육신의 생각이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여기서 막 지금 여기 불편하잖아요, 그죠? 또 이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 올라오잖아요, 그죠? 세상에 막 그때 한번 때렸으면 대박 이길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 야구, 그다음에 특별히 뭡니까? 정치. 정치는 다 가지고 없어. 또 우리는 또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서울 성전 뭐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대왕님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그런 잡단 많은데. 그리 불도를 닦을 때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조사를 만나면 조사도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닫아라는 얘기입니다. 다 닫아라. 그래야만이 자기가 궁금해하는 궁극적인 생각 한 가지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몰두. 요것만 하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꿈 속에서도 내가 하고 있구나. 깊은 잠 속에서도 내가 아직도 하고 있네 라고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몸은 자고 있는데 이 민체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부분이 어떻습니까? 조용해져 버리죠, 그죠? 그럼 영적인 부분만 남아있으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공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의 상태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진 상태.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럼 저는 그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숙면 이까지는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상태까지는 이제 제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만 생각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멍하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어떻게 규정지어가?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그 타락성하고 이제 아버님의 그 관계성하고는 이제 따로 설명할 필요 없겠지, 그죠? 그 부분 확실히 아시겠지, 그죠? 예, 타락성 따로 붙는 것이 아니고 아버님과 심정 관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그 아버지와 심정의 자리에 내가 이제 내 아들이구나라고 확실하게 알면은 치유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이제 마누라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심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뭘 잡고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뭘 잡고 해야 된다. 근데 달마대사가 나도 그 이야기를 슬쩍 지나가는데 다시 들으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하는 이야기 생각합니다. 달마대사 뭐라고 했냐면은 몸을 쳐다보는데 몸을 바라보는데 몸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운행한다. 운행하는데 이것을 살펴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운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홍마멜 마음속에 운행해야 안 해요? 예, 할 때가요. 결혼할 때는 내 몸속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뭐하고 할 때는 느끼면서 그 시간에는 있고 그걸 하는 네. 있어요? 이제 알아요. 있어요? 네. 누구한테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나 타락한 사람한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이 위치를 보건대, 그죠? 위치를 보건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제 영과 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관계는 타락한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은 뭐라고 두 존재를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두 존재. 그죠? 두 주인이 섬긴다. 주인 선생.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사탄적인 요소를 제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비로소 운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육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항상 사탄적인 요소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운행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사탄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탄적인 사람도, 사탄 세상에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 깨달아가지고 싹 빼보면은 하나님이 그래 운행하셔서 하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운행하는 뭐가 운행을 하느냐? 하나님이 뭡니까? 늘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심정이 뭡니까? 사랑하고 싶은 충동이죠. 그죠?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어떤 데가 대상을 봐도 사랑하고 싶다.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다는 딱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떠십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잠시죠. 잠시죠. 잠시고 세상 살펴보면 대반의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이 마음은 어디 아프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로 차고 싶어.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이거 붙들고 있어야지, 그죠? 이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는 안을 살필 때는 이걸 붙들고 이게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리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충동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쑥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운행하는 걸 살피려면 이거 살펴야 되는 거죠. 올라오느냐, 감동 올라오느냐, 슬픔 올라오느냐, 어떤 거 슬픈 것을 봤으면 슬퍼해야 되고, 기쁜 것은 기뻐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맞긴 하지만 똑바른 거이지. 사랑입니다.
우리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분노도 분명히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내 아내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내는. 사랑. 사랑 하나밖에 네, 없어. 기운이라는 것이, 내 안에 뭔가 기운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노의 기운, 사랑의 기운, 슬픔의 기운 따르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분노는 왜 올라오느냐 하면은 바깥에서 분노를 일으키려 하는 요소가 내한테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자극.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자극받아가지고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이것이 분노를 일으키는 자극이다라고 내가 아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오긴 오는데 뭐가 온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슬픔이 오면은 여기서 슬픈 감정이 올라와. 슬픈 감정이 올라와. 그죠? 그리 안에서 내가 올라오는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뭐로 들어옵니까? 이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기 뭐가 있습니까? 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전부 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온몸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뇌라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 이런 것은 슬픈 것이고 이런 것은 분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상대방이 나가지고 막 칼로 찔렀다. 대번에 분노가 일어나야죠.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에 기반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걸 확실히 진리라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원수가 와도 그죠? 아, 이것은 내가 원수가 왔지만 사랑해야지 하면은 여기서 뭐가 올립니까? 사랑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복수를 해야지 그러면은 여기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여기서 올라오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영화관에 가면 영화 보셨죠? 멜로나 이제 막 그 액션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막 영화관에 가면은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영화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뭘 느낍니까? 슬픔을 느끼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슬픔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막 분노도 느끼고 막 황홀함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에 막 영화 그래픽 거 컴퓨터를 아래 가서 컴퓨터 속에 그래픽으로 만들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막 거기에 뭐가 펼쳐집니까? 우주가 쫙 펼쳐집니까? 요런 데 말고 쫙 막 진짜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잖아. 가짜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막 하는데 그것이 실체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가짜가 분명 아는데 실체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걸 몽상이잖아요. 그죠? 가짜라는 것은 몽상이잖아요.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이라 가짜인 줄 분명히 알면은 여기서는 자극이 오지 않습니다. 가짜인 줄 분명히 알면은. 근데 우리는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냥 제치하고 그 뭔가를 느끼려고 하니까 그게 나한테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똑같은 작용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앞에 갖다 놓고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일 갖다 놓으면 기분이 나빠져. 분명히 내 생각 속에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앞에 갖다 놓고 보고 있는데도 나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 싸울 때 보면 더더욱 아주 강하게 다 올라옵니다. 막 다 끄집어내 봅니다. 막. 이것도
지금이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다 회개하고 후회하고 사과하고 결말짓고 앞으로 잘해보자 하면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사랑까지 나누면서 그것을 다 과거에 묻었는데 내가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똑같죠. 그래 이거 부처님 이게 색즉 시공 공주 시세 이거 만들지 마라는 겁니다. 이거 만들지 마. 이건 왜 만들게 되냐면은 자꾸 세상 것을 보고 만들게 됩니다. 세상 것. 또 자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허상이라고 합니다. 허상. 허상을 실체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거기서 내가 무한한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한한 고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자 이제 허상을 내가 앞에 갖다 놓은 거 알았지? 여기서 내가 뭔가를 느껴가지고 뭐 분노도 느끼고 그자 했잖아, 그죠? 자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원리입니다. 왜 마음속에 작용이기 때문에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이제 달마대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서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무엇 허상을 만들어. 예. 상상, 가상. 자기 느꼈던 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작년 같으면 과거에 하나님 맞아 그때 저 뭐야 내가 회개를 하니까 대만에 막 나를 용서해주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느낌은 뭔가 하나님을 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용서했구나라는 걸 느꼈잖아요. 그 느낌을 붙들고 이제 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느낌이잖아요, 그죠? 느낌을 붙들고 느낌을 끊임없이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느끼면서 지금 가능하지, 그죠? 근데 그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예. 그걸 계속 쳐다보든지 뭐를 느끼든지 앞에 갖다 놓고 갖다 놓든지 아니면 내 안에 여기 갖다 놓든지 이거를 화두 쥐듯이 불철주야로 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꿈속에서도 아니면 깊은 잠 속에서도 그게 계속 붙들고 있겠지, 그죠?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것이 막 확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3년 됐는데도 지금도 싱싱하거든. 그렇죠. 네, 느낌이. 예. 그건 이제 장로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 아직도 잠깐 할 정도로 아직까지 남아있어. 예. 요거는 이제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요건 느낌이고. 자, 봐야 되지. 지금 이제 느끼는 것하고, 지금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 이제 펜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뒤에 있고, 여도 있고. 예, 여기 이제 만들 수 있죠, 그죠? 예. 이걸 쳐다보는데, 이게 안 보이고, 이것만 보여야 돼. 집중을 해가지고. 이게 환하게 보여야 돼.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 상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모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님 상 앞에 딱 갖다 놓고, 또 어머니 상도 갖다 놓고, 뭐 어떤 상이라도 괜찮습니까? 갖다 놓고 계속 쳐다보면서, 이게 안 보여야 돼. 이게 안 보이고, 그것만 쳐다봐야 돼. 그러면 굉장히 자세하게 보이겠지. 환하게 보이겠지. 그죠?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그 이야기. 예, 그 이야기입니다.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 그걸 보라는 거죠. 그 얘기. 예. 그렇게 보는 거, 또 안에서 이제 내가 심정을 느끼는 것은, 안에서 그 체휼했던 거, 그것을 몸으로 느껴보든지, 아니면은 또 안에서 이제 그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원리 말씀 읽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아버지 말씀 읽을 때 보면은 여기서 뭔가 쏙 감동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말씀. 하나님을 중심한 말씀이 내가 받아왔는데 여기서 반응이 올라왔다는 것은 원리적인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올바르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응을 끊임없이 쳐다보는지. 아주 요 세 가지겠죠. 보는 거, 느끼는 거. 이제 보고 느끼는 것은 외부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또 안에서 내 감정을 올라오는 것을 가만히 느껴가지고 쳐다본다든지. 또 아니면은 원리를 깨닫고 싶으면 이제 말씀 붙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땅지 말하는 말씀 왜 땅지 말을 했는데 끝없이 붙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구나 하면 막 무릎을 탁 치면서 할 때까지 계속 말씀 붙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그 말씀의 그 근본 뜻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보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말씀 이 말씀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문자만 봐. 맞아요. 말의 쓰임. 네, 말의 쓰임. 그게 뭡니까? 의미란 말이죠. 그죠? 이 말은 어떻게 쓰임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위의 사람들이 써먹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또 당연하게 써먹습니다. 그게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면서도. 예. 근데 사탄 세상에 보면 틀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요즘은 더더욱 많아요. 이 무식한 놈들이, 기자 같은 사람들이 그걸 써먹게 되면은 일반 백성들은 다 그걸 써먹어요.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이야기를 막 전달하게 됩니다. 그 말자세히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놈이 거짓 모르는데도 지금 떠들고 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예, 말의 쓰임을 제대로 못 써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는데 뭔가 들은 것을 내가 써먹기 때문에 그걸 들은 걸 그대로 뱉어내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왔다면은 진리라는 겁니다. 왜? 내가 경험해가지고 터득한 것을 뱉어내기 때문에 말의 쓰임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쭉 찾아가지고 이제 이 말은 이렇게 써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 강론을 쭉 읽게 되면은 원리는 이거구나 하면서 눈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이제 원리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뭘 붙드냐는 이제 원리를 도통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말씀 붙들고 들어가면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보다는 지금 먼저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원리도 이제 한 번씩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 그 보는 거하고 원리하고 세 가지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리, 그 다음에 연계, 그 다음에 기운 이거 뭐 다른 말로 이제 감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기운이라고 난 이제 말하고 싶은데 뭐 분노의 기운, 사랑의 기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정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달라요. 이거는 정의라면은 이건 뭡니까? 지, 그죠? 지. 기운이니까 이거 의게 되겠네, 그죠? 이게 정이 되고 영적 세계. 이렇게 이제 정지의가 이제 우린 지금 단순히 보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고 정지의를 다 터득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개성완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원리도 알고 연계도 알고 기운도 알면은 절대로 타락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타락하면은 대반의 흑암의 기운에 빠지게 돼. 원리가 대반의 마음속에 이건 아니야 하면서 대반 탁탁탁탁 스톱 툭툭툭. 그럼 절대로 타락 안 합니다. 왜? 타락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 안 하는 게 아니고 타락이 뭔지 알기 때문에 타락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써먹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로 이제 우리 환경을 나도 이거 뭐 외적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이제 설명드립니다만 환경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걸로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마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뭔가 하려면은 하나님이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함께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 꼭 내한테 뭐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뭐 근데 하나가 되는 그 내용은 있어요. 영계에서 그 영인체 그죠? 영인체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따로, 참어버님 따로, 장로님 따로, 내 따로 합니다. 근데 영인체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예요. 네.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은 내가 느끼는 거 권사님이 느끼고 똑같이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로님이 슬퍼하는 거 나도 슬퍼하고 이렇게 이제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영이체가 막 하나님이 참 아버님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정적으로 일체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느끼는 거 아버지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자는 건 뭐냐면은 이러는 겁니다.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끼는 거 나도 느끼자는 겁니다. 나도 느끼자. 하나님 보는 거 나도 보고 하나님 아는 거 나도 알고 이게 하나님 자리거든요.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리까지 빨리 오라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홍호 하나님 통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닥다리 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길은 있다라는 겁니다. 길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예. 우리는 그게 뭔 줄 몰라가지고 막 안 잡고 안 가서 그렇지 제대로 공부 좀 해가지고 올라가겠다 그러면은 다 알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이 심정 일체를 이루어가지고 이것도 깊이 들어가가지고 깊숙하게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뭐 여기 이제 붙어 있는 상태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데 막 이렇게는 안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오? 그건 내가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이제 하나님하고 심정하고 내가 조금은 이제 소통한다는 거죠. 근데 깊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보는 거, 하나님 아는 거 이까지는 내가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장로님이 가야 될 길은 이걸 다 하자는 거지 보기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거 해야 되냐면은 이걸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운을 끌어가지고 장로님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불 받아라! 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불덩어리 던지는 것은 하게 되면은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도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아마 벌써 아버지께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 근데 내가 그걸 아직도 게을러 터져가지고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어요. 수련 안 했어요.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심정도 붙들어야 되고 여기서 심정 같이 여기서 느껴지거든요. 내가 옳은 말 하면 맞아 하면서 감동이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원리도 공부도 해야 되고 요거 세 개를 심정을 중심 삼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는 것은 묵상할 때 보면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그걸 이제 했지 않습니까? 연습을 7일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낮에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 보려고 눈에 힘을 막 빡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리석은 이 힘을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힘을. 문제가 생기는. 그리 시각은 이쪽으로 보고 생각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각도 여기 놔두고 그것도 같이 보려니까 눈이 자꾸 힘이 가는 거야. 예, 그 이래 보면은 계속 이것만 보여. 그러니까 말고 눈은 이제 불교에서 보면 눈은 지그시 그냥 내려감고 생각을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는 이걸 쳐다보는 겁니다. 예, 뒤에도 만들 수 있어. 옆에도 만들 수 있어. 내가 생각하고 보고 싶은 거. 여기도 저기도 만들 수 있고. 해놓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눈을 떠야 예, 눈 뜨고. 예, 요것이 이제 잘 되게 되면은 이제 자면서도 본다라는 아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뭐, 하늘이 뭐시긴 있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님의 이렇게 심정을 접해가지고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대답이, 이거 그냥 들어가도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됐어. 그래서 이거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신